지난 수요일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의 자리로 부르는 시간인데, 그 은혜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은혜가 아니라 참으로 영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특별한 은혜라는 거죠.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우리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시간이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인데, 우리 그렇다면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미국 교회에 있을 어떤 사람들은 보통 미국 교회는 이제 그런 전통 아니면 문화 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순절 기간엔 특별히 무엇을 포기한다, 이제 뭐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은 어떻게 보낼 건가 하고 물어보면, 뭐 나는 특별히 이번에는 초콜릿을 포기하겠다, 음료수, 뭐 콜라, 뭐 이런 거를 포기하겠다, 뭐 매번 하루에 4끼씩 먹었는데 3끼만 먹겠다, 뭐 테레비를 뭐 하루에 2시간씩 줄이겠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그런데 가장 많은 게 뭐 먹는 거를 줄이겠다 하는 표현들이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다이어트를 왜 사순절에 하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영어로 말한 것을 우리말로 옮기다 보니까 말이 좀 짧아집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예. 어떤 그런 뭐 다이어트죠, 그죠? 다이어트예요. 뭐 콜라 안 마시고 캔디 안 먹고 저녁 안 먹고 뭐 스테이크 안 먹고,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한테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게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사순절에 특별히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영적인 관계에 어떤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 사순절은 사순절이 아니라 다이어트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뭐 콜라나 캔디나 스테이크를 포기함으로써 그 콜라를 사 먹을 그 돈을 특별 감사원금으로 세이브를 한다든가, 그래서 부활절의 날에 그 모든 내가 모은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든가, 아니면 뭐 영화를 안 보고 테레비를 2시간 동안 안 보겠다라든가, 그러면 그 테레비를 안 보는 2시간 동안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겠다라든가, 예. 또 뭐 한 끼를 안 먹겠다, 그러면은 그 한 끼 안 먹는 것을 가지고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든가, 어떤 이런 영적인 연결성이 있어야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들이 의미 갖는 것이지, 예, 그 자체만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이런 차원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 예? 권면을 하자면, 여러 가지 포기하실 것들이 많으시겠지만 한번 잠자는 시간을 한번 포기해 보세요. 예, 많이 일하시느라고 피곤하실 텐데 하루에 한 1시간
아니면 뭐 30분이라도 잠자는 시간을 한번 포기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잠자는 시간을 포기하셔서 새벽 기도에 나오신다든가, 아니면 새벽 기도에 나오는 것이 영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시간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 또 정말 불가능하다 싶으시면 집에서라도 그 시간에 말씀 묵상하시고 새벽에 기도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것이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을 자라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사업이나 일하시는 것 때문에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힘드신 분들도 계셔요. 그러나 헌신은 나한테 시간이 많이 담아들어서 내가 아무 문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건 헌신이 아니에요. 할 수 없는데 그래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하기 때문에 헌신인 거예요. 영적인 헌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일하는 시간하고 겹치지 아니하시면 좀 일찍 나오셔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 하시고 학교나 일을 하러 가셔도 좋은 것이고, 또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그것마저도 힘들다고 하시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집에서 일찍 일어나셔서 아침에 영적인 헌신의 시간을 갖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한번 헌신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외에 헌신의 시간을 갖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삶을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 의지인지 이런 것들을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안 하면 사순절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순절이 되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그런 시간이 다가오는 건 아니에요. 사순절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인지하고 더 그렇게 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사순절의 시간은 우리가 더욱더 그 어떤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성령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반성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중 한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은 15장 11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보기 위해서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아들이 자신의 처지가 너무 힘들어지자 비로소 그동안 자신이 잊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 왜 자신에게 그토록 아버지의 존재가 필요한지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아들을 아버지께서 사랑으로 맞아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시작하는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 부분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자,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돼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재산 가운데서 제게 돌아올 몫을 지금 내어주십시오. 이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저한테 아들이 둘이 있었고 둘째 아들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세상 말로 생뚱맞다 그러죠. 생뚱맞게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몫을 지금 제게 주십시오. 지금 당장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처럼 재산을 나누어서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기는커녕 아마 둘째 아들을 죽지 않을 만큼만 좁혔을 것입니다. 네. 정말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는 뭐가 틀려도 틀린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일은 그렇게 됐고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자신이 받은 몫을 다 챙겨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먼 나라로 갑니다. 그곳에서 작은 아들은 방탕하게 생활하면서
그 모든 재산을 낭비하였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아버지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은 작은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갔다는 요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정말 말 같지도 않은 그 요구를 들어주셔서 원하는 대로 재산도 띄워주셨는데 왜 이 작은 아들은 재산을 받자마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날 생각부터 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아버지 곁에 가까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버지로부터 멀리 벗어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재산은 좋고 이제 내 돈이다 하는 생각에 좀 못도 좀 해보고 못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옆에서 야, 그 귀한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돼. 너 그렇게 썼다가 나중에 후회한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인생. 잔소리, 그죠?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잔소리가 듣기 싫었을지도 몰라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살다가는 분명히 큰일 나는데, 그래서 그렇게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작은 아들은 잔소리란 말이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하는 간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나온 해결책이 무엇이겠어요?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는 겁니다. 자, 재산도 받아서 내 손에 있어요. 아버지로부터 나올 것도 이제는 없어요. 그죠? 아버지한테 내가 뭐 이렇게 턱받치고 바칠 것도 없잖아요. 요새 한국에 유행하는 그게 농담인지 뭐 사실인지 진실인지는 모르겠는데 한국에 요새 유행하는 그 뭐 얘기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답니다. 은퇴하시고 이제 노후 생활 보내시는 어른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래요. 절대로 세상 뜨실 때까지는 재산 있으면 그게 단돈 얼마라도 자녀들한테 나눠주지 말라고. 나눠주는 그 순간부터 뭐 절대 자녀들이 안 찾아올 거라고. 나올 게 없으니까. 뭐 나올 게 있어야 뭐 끝까지 옆에서 아양도 떨고 뭐 이런데요. 그래서 절대 나눠주지 말래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읽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뭐 말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 옆에서 뭐 나올 게 있고 내가 지금 가진 게 없고 아버지께 기대야만 살 수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받을 거 다 받고 내 주머니 두둑해지니까 아버지 말씀하신 거 다 잔소리를 들리고 그래서 귀 막고 싶고 또 아버지 간섭 안 받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으니까 아버지 버리고 멀리 떠나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아마도 떠나는 그 순간에는 다 잘 될 거야 라고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작은 아들은 자, 인생은 내 것이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런 큰 포부를 가지고 멋들어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난 이 사람이 그곳에서 잘 살았느냐 아니면 성공적인 삶을 살았느냐 하는 거예요. 대답이 예스예요, 노예요? 노지요. 작은 아들은 자신이 가진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 모든 재산을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다 탕진해버렸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가 모든 재산을 방탕한 생활을 위해 낭비해버렸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이 결코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왜 그 돈을 좀 더 지혜롭게 사용하지 못했는지 궁금하기도 해요. 어쩌면 아버지를 떠날 때부터 그가 꿈꿔왔던 삶은 원래 그런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위태로운 삶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계속 귀에다 대고 잔소리를 하셨는지 몰라요. 잘못될 것 같으니까 계속 붙잡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싫다고 떠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 결과가 안 좋았던 것입니다.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가 아버지를 떠났다는 것이고 그 이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따라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 관계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위태로운 길을 걸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경고도 하고 사랑의 메시지도 보내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매번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거부합니다. 왜요? 내가 지금 즐기면서 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내가 보기엔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가시는 길은 내가 하기 싫은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일을 내다보시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것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듣기 싫어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양쪽 귀에다가 솜을 틀어막는 겁니다. 뭐예요? 말씀 듣지 않겠다는 겁니다. 예.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반복의 역사예요. 예. 자, 두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가진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후에 이제 둘째 아들은 이제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제서야 옛날 아버지와 함께 살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모든 것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의 모습, 아버지와 함께 살던 집, 아버지 집의 수많은 일꾼들, 물론 좋은 음식들까지도. 비록 그는 자신이 버려두고 온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아무 가치 없다고 뒤에 두고 온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그가 누릴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는 이제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범하게 되는 죄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배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그 무엇, 즉 욕망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뭔가를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떤 가르침을 주시고 영향을 미치고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그저 내가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혹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면 된다. 우리는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 혹은 자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는 거예요.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나온 자신의 모습, 세상 속에서 무기력해져 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안겨줍니다. 작은 아들은 궁핍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를 떠나온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바라보게 됩니다. 자신이 잊고 살아온 것이 무엇인지, 아버지가 그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용기를 내어 아버지의 집으로 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왜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의 모습은 예전의 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아버지가 나를 아들로 받아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가지고 그가 아버지께 갔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아버지를 떠나올 때 그 가슴 속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의지가 너무나 강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로 갔어요. 가서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낭비하게 되고 정작 수중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었죠. 그 상황이 되니까 이제 누구 하나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는 그가 얼마나 궁핍한 상황에 있었냐 하면 다른 사람의 집에서 그 집의 일을 도와주면서라도 자기의 몸을 의탁하게 되었는데 그 집 주인이 이 아들을 들로 보내서 돼지를 치우게 했다 이랬어요. 그 지역에 너무나 큰 흉년이 들게 되니까 먹을 것이 떨어지게 되었는데 이 작은 아들이 돼지를 먹이는 쥐엄나무 열매로라도 그 배를 채워볼까 했지만 그것조차 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과거 자신이 잘 먹고 잘 살았던 그 시간이 떠오르는 거죠. 자, 작은 아들이 여기서 잘한 건 자신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이렇게 살 바에야 죽는 게 낫다 하고 생각하지 않고 그래도 자신이 뒤에 두고 온 그 아름다운 것들, 끝까지 자신을 지키시고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를 생각했다 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작은 아들의 잘한 모습이 하나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가 그렇게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을 때에 그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포기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생각해 보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가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저지른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난 죄를 저질렀는데 아버지께서 나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실 것 같지 않더라 이거예요. 나름대로의 정죄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다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정죄하지 말아라 이런 말들을 해요.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예요. 그런데 위험한 생각이에요. 진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용서해 주신다라는 부분은 진리예요. 그런데 너 자신의 죄를 정죄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말이면서도 위험한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부분은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어떤 죄의식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죄하지 않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그러나 그 죄를 깨닫고 마음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책임은 여전히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정죄가 나 자신을 정죄한다 그래서 생명을 끊거나 뭐 크게 포기하거나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정죄하라는 표현은 뭐냐면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지를 깊이 뉘우쳐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정직하게 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내가 살겠다 하는 진리를 깨달아요.
내 생명의 근원이, 내 미래의 삶이 전적으로 아버지께 달렸다. 이건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동시에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한 행위예요. 죄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중한 것인지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는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 아버지께서 날 용서해 주지는 않으실 거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셔도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품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아들로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하지만 종으로는 받아주실지도 몰라. 소망이에요. 소망. 예. 종을, 나 자신은 나 이제 아들로 안 살아도 돼. 종으로라도 아버지 곁에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난 이제 인생 끝났으니까 포기하고 죽겠다 하는 건 뭐예요? 회개가 아니에요. 예. 내가 그냥 끝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에요. 예. 내가 일 버려놓은 거니까 내가 책임진다. 알았어. 끝내버리자. 이거예요. 참된 반성은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의지예요. 또 나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상처를 풀어드려야 되겠다고 하는 반성의 마음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해야 되겠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제 죽게 되었으니까 나를 아버지의 품꾼으로 받아 써주시고 저 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런 아주 뼛속같이 사무치는 반성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고 발걸음을 돌려 아버지께로 옵니다. 여기에 또 다른 회개의 참된 의미가 있어요. 회개는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기도하는 그 고백이 포함이 돼요. 그리고 참된 회개는 나의 발걸음을 옮기는 것까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것이 어디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나로 하여금 그 길을 돌이켜 바른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변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20절에서 24절의 말씀이 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했어요. 그것뿐입니까? 좋은 것으로 입히고 잔치를 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아들이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를 보셨을까 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직업이 무슨 점장이라 안방에서도 멀리 오는 아들을 내다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무슨 얘기예요? 아들이 떠난 이후로 아버지는 매일 아들이 떠난 그 뒷자리를 바라보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들이 떠난 그 시간부터 단 한순간도 아버지는 아들을 잊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매일 그 아들이 떠난 그 자리에 서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루 이틀 그렇게 기다리신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이 싫어서 떠난 그 백성들을 이런 마음으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회개와 아버지의 사랑 사이의 관계가 이제 어느 정도 보이십니까? 예. 나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으실 거야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아버지는 나를 용서해주지 않으실 거야 하는, 그러나 난 아버지가 필요해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돌아와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런 내 생각과는 다르게 그 이전부터 나를 계속 같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계셨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만남이에요. 아버지, 저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말 하지 마라. 내가 너를 한순간도 잊어본 적이 없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저를 당신의 일꾼으로 써주세요. 저는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어요. 너는 처음부터 내 아들이었고 지금까지 내 아들이다. 이게 오늘 아들과 아버지의 만남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우리와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사이의 만남의 자리예요. 여기에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껏 살아온 삶이 정죄받아야 할 삶이었다는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죄에 대한 깨달음, 그에 대한 뉘우침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영적, 도덕적, 우리 모든 삶으로 저지른 그 죄들이 참으로 나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울게 하지 못한다면, 또 그런 안타까운 회개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런 마음에서 참회의 눈물이 회개의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믿는 이들에게 주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맞아요. 내가 생각하기에도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너무 많은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리시고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용서해 주실 것 같지 않은데 하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래도 나아오는 겁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니 내 마음이 감사와 기쁨으로 뛰는 것이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소리가 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왜 이런 진심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이 점점 없어져 가는 것인지 아십니까? 점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없다 하는 것이 듣기엔 좋아서 그렇게만 얘기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용서가 내가 왜 필요한지, 내가 하나님께 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지 그 이유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하면 기도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보다는 오늘 무슨 일 잘 되게 해주시고 아픈데 빨리 낫게 해주시고 뭐 어떻게 해주시고 라는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체험해 볼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마음이 아프고 좀 불안하고 조금 편치 않아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사순절의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속에서부터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피부로 영혼으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죄라고 하는 거, 여러분 두 종류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지르면 죄예요. 그렇죠?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도 그렇잖아요. 도둑질하는 거, 뭐 나쁜 짓 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뭐 상처 주는 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것도 죄예요. 네. 내 마음과 내 정성과 내 영과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 죄예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며 살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거 죄예요. 내 이웃,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 죄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마음문 열고 하나님께 성령과 교통하라 하셨는데 그렇게 못한 거 죄예요. 이러니 우리가 이 사순절의 시간을 겪으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성령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은혜가 무엇이냐면 내가 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아지는 죄가 있어요. 내가 전에는 외계의 기도드리면 한 2줄로 끝났는데 드려도 끝이 없이 나오는 외계의 기도가 있어요. 성령이 하신 일이 그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범죄한 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는 역사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이 사순절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하나님께 회개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